할렐루야.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잠시 깜빡했는데요, 여러분, 그 크리스마스 날 각 가정마다 달력과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말씀 카드 등 여러 가지를 받으셨을 겁니다. 가정당 2부의 달력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30주년 기념으로 제작되어진 달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달력이 보통 때 받는 것과는 좀 다를 겁니다. 보통 때 받는 것은 한 달이 지나면 그 달력을 찢는데, 이것은 찢는 것이 아니라 보관할 수 있도록 위로 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보관을 하실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는데, 혹시나 더 필요하신 분들은 나중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마치고 대면 예배로 전환되어질 때 교회 오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준비해 뒀으니까 필요하신 대로 또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30주년, 내년이 30주년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새해를 또 새로운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기다리며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행복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글을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글에 보니까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제 마음에 이 시간에 크게 다가왔던 것 3가지 정도를 한번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버려야 될 것, 행복을 위해 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뭘까요? 자, 새해가 다가왔다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뭘까요? 혹시나 유튜브를 보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다 이제 그렇게 드리고 계시는데, 한번 채팅창에다가 한번 올려보십시오. 매 새해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민입니다. 걱정입니다. 뭘까요? 예, 나이입니다. 나이에 대한 걱정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이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며칠만 지나게 되면 우리는 또 1살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나이 1살 먹는 그것에 대해서 또 걱정을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분들까지 있냐면 떡국 먹는 것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이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떡국 먹는 것을 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나이 1살 더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걱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1살 더 먹는다는 것이 좀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건강을 잃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걱정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나이 먹는 걱정을 버리면 행복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글에서 나이 먹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살 더 먹어서 우리에게 더 좋아지는 것들, 우리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행복하게 새해를 맞이해 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2번째로 버려야 될 것이 뭐냐면 과거에 대한 후회를 버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일에 대해서 쿨해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은 여러분들을 기쁘게 했을지 몰라도 또 어떤 일들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버리자라는 거예요. 지난 일로 인해서 화를 내고 후회할수록 현재의 삶만 피곤해질 뿐이니 지난 기억에서 자유로워지도록 지난 과거를 떠나보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후회되는 일들 있으시죠? 그 일들을 2020년 마지막 주일은 오늘 다 떠나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번째로 비교 함정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것을 버려야 우리가 행복해진다라는 거예요. 남이 아닌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살아가자라는 이야기죠. 우리는 크고 작은 일들 중에서 수십 가지 방식으로 스스로를 남들과 비교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자동차가 얼마짜리인지, 인맥이 얼마나 넓은지, 그리고 외모가 얼마나 잘났는지 등 수십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각자 세상에 단 하나뿐인 특별한 존재인 자신을 의식하기보다
남들과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나는 나고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그렇게 열등감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나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하고 충실해 보자 라고 그래서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한 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한번 보니까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여자 40 버려야 할 것과 시작해야 할 것. 여자분들이 이제 40살이 되었을 때에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시작해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겠죠. 책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니까 여자분들이 40이 되기까지 자신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가정에 헌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되니까 본인이 40살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중년의 이제 시기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나이의 무게감에 답답함을 느끼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일들도 있는데, 그러한 중요한 시기에 버려야 될 것,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책이었습니다. 또 어떤 책들이 있냐면 나이 드는데도 예의가 필요하다라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이 뭐냐니까 멋진 노년을 위해서 더 젊었을 때 버려야 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과감하게 그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버림으로써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이 시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봤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 무엇이 있을까요? 자, 우리 31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아멘. 자, 우리가 버려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 악독을 버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악독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 단어는요, 항상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붕괴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의 경우는요, 단순한 마음의 붕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말과 관련된 행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해가 가기 전에 우리가 올 한 해 입에 담았던 악한 말들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분을 입술로 표현했던 적 여러분 있으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365일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입술로 한 번이라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분이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어떠한 일로 인해서든지 간에 입술로 악한 말을 담았던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으실 겁니다. 2020년을 우리가 한 해를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입에 악독한 말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는 정치와 경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어려운 일들, 그 일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을 입술로 표현할 때에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그 많은 악독, 그것들을 다 버리고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 그대로 가지고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은요, 우리는 그 입술의 말대로 불행을 계속해서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 입술의 악한 말 이제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노함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노함으로 번역되어진 이 헬라어는 격하게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분내었던 그 분을 이야기하는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의 감정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어진 그 분노, 노함이 바로 이 단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화를 한번 쫙 내고 마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의 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를 담은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이런 감정이 드러나는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데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들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까지 떠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의 우상들을 다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업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는 그들의 마음에 이 분노가 가득했던 거예요. 근데 이 분노를 담은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데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 노함을 버려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한 노함, 말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들었던 그 노함, 올해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 노함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 노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표출되어졌던 그 노함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분냄을 버려야 됩니다. 분냄으로 번역되어진 이 단어는 노함과 거의 동일하게 여러분 사용되어지는데요, 이 노함과 분냄의 차이가 뭐냐면, 노함은 겉으로 쉽게 드러나는 외면적인 행위와 관련된 용어이고, 분냄은 상대에 대한 그 복수를 하고자 하는 내면적인 깊은 적대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함은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고, 분냄은 속 안으로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노함은 예수님과 바울을 죽이기 위해 행동으로 옮겨졌던 모습이고, 분냄은 죽이고자 하는 그 내면의 깊은 적대감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봅시다. 누군가를 향해서 적대감을 품으셨던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속으로는 수십 번 죽였다. 겉으로는 내가 행동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그런 마음들을 수십 번 먹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겉으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는 누군가를 수없이 미워하고 적대감을 가졌던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이 있었다면 그거 가지고는 2021년 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된다면 2021년도도 그 마음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 다 버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떠드는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떠든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그냥 크게 이야기하는 건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히 크게 이야기하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적대적 감정이나 의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 정치를 보면 이런 모습들 어렵지 않게 우리가 보게 되죠. 서로를 향해서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악한 말을 막 퍼붓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해보자가 아니라 그냥 서로를 향해서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퍼붓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정치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들도 서로 그렇게 휩쓸리면서, 그 감정에 휩쓸리면서 그렇게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퍼부을 때가 많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올해 들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위해 서로 토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처럼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한 말을 퍼붓는 행위, 이란 모습이 우리에게도 오늘 올 한 해 참 많았다라는 것이죠.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일에 있어서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지 않았습니까? 있으시다면 그거 오늘 말씀처럼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버리고 새해를 맞이합시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버리지 못한다면 계속해서 분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고통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이러한 모습이 있는 정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이것 좀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당장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죽을 지경인데 계속해서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싸우는 저들의 모습이 좀 바뀌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방하는 것을 버리래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욕설이나 조롱하는 말 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등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회방하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해치는 악한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야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뭐냐,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참 신기한 것은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러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먼 이웃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실버 사역을 5년 정도 했는데 그때 경로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르신들을 교회에 초대하는 그런 전도 행사들을 하잖아요. 그럼 그때마다 전도팀이 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초대할 때에 제일 심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이 방해해요. 신기하죠? 분명히 복음을 전하여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합쳐야 될 것 같은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르신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가? 저 사람이 제일 못됐어? 저 말 안 들으면 우리 경로당 난리가 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복음을 해방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일 경우가 많다라는 그 이유, 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내가 혹시나 무심결에 하는 행동이나 말들로 인해서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물론 내가 복음을 회방하겠다, 복음 전하는 것을, 이웃 사랑하는 것을 회방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하지만 무심코 하는 말이나 행동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가족들이나 친구들 앞에서, 이웃들 앞에서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저들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그 모든 일들을 막아버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행동, 나의 잘못된 말, 나의 습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그런 모습들 속 때문에 가족들이나 이웃들, 친구들이 상처를 받아서 네가 믿는 예수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생각하는 이들 앞에서 더욱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러한 행동이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회방하는 것, 이 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악의를 다 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악의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모든 5가지 행동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온갖 종류의 나쁜 감정을 지칭하는 거죠. 올 한 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왔던 이 모든 나쁜 감정 그리고 나쁜 행동들 다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계속해서 악순환되는 거예요. 2020년도에 경험했던 그 아픔, 그 분쟁, 그 모든 문제들을
다시금 2021년도에도 내가 그것을 그대로 경험하겠다라고 다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그것을 다 버려야 우리는 또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데, 버리지 않으면 똑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년에도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굳이 올해 나쁜 마음까지 가지고 갈 필요가 여러분 무엇이 있겠습니까? 올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던 그 나쁜 것들, 올해가 가기 전에 다 버리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31절에 보시면 제일 처음에 너희는, 그리고 마지막에 버리고 했죠. 너희는 버리고라고 하였는데, 이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다. 너희로부터 그것이 버려지다. 이 말은요, 여러분, 스스로가 능동적인 의지를 가지고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수동적으로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군가의 능력으로부터 이것이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버리는 데에는 자신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이 모든 악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지만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올 한 해 우리의 삶에 들어왔던 이 악한 것들을 버리려고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악한 마음과 행동들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릴 수 없습니다. 버릴 수 있었다면 벌써 버렸죠. 이거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버리고 싶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것들 버립시다, 저것들 버립시다라고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이고, 그래, 버려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걸 어쩌노, 또 할 수 없는 거, 또 어려운 거 목사님 이야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32절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32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아멘. 우리는 악한 마음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하게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 악한 것들 버릴 수가 없지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통해서 이미 이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상하고 입술에 악한 말을 올리고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행했던 많은 일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거 내년까지 들고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마음들과 행동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2020년 버릴 것을 온전히 버리고 기쁨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